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날씨 자체가 대단히 건조한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워도 습도가 굉장히 많은 날씨죠. 이 나라는 건조하고 또 이게 흙이 굉장히 휘날리는, 진흙이 휘날리는 그 먼지 진흙 있죠. 이런 것들이 자주 휘날리는,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하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신는 신발은 우리가 신는 그 구두와 같은 운동화 같은 그런 신발이 아닙니다. 다 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양말 같은 건 아예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건조한 지역에서 먼지 진흙이 휘날리는 그런 지역에서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그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발이 굉장히 더럽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서는 반드시 외출을 하게 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발부터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야 여기저기 잘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씻지 않고 다니면 온 방이 다 그냥 오염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을 먼저 씻는 것이 이것이 외출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런 중요한 관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발을 그럼 누가 씻느냐? 그 집집마다 다 이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면 종이 우리 주인님 발을 씻겨줘야 되겠다.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먼저 발을 씻어 주는 것이고요. 종이 없으면은 자녀라든지 좀 아랫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예의와 범절, 우리나라도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면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예의로서 그 손님의 발을 먼저 씻겨주고 그리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고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식사를 멈추시고 대야를 좀 가져와라. 너희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겠다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이한 게 무엇입니까?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는 도중 가운데, 밥을 먹는 도중 가운데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자, 4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랬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가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셨다. 아니, 처음부터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하던 도중에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식사하다가 갑자기 발을 씻긴다. 이것은 당시의 풍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서 식사 도중에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 점이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2절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 것입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식사하시다가 발을 씻기신 것은, 그죠? 밥 먹다 보니까 발 씻는 걸 잊었네. 그래가지고 멈추고 발 씻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서 스멀스멀 이상한 냄새가 탁 나오는데 이 제자들의 발냄새 때문에 식사를 못하겠다, 역겨워서 발 좀 씻어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식사 도중에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절을 보게 되면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때가 언제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3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을 알게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일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누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남아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메시아의 제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은 지금 보면 지극히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나의 삶을 보면서 너희도 이러한 삶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을 보고 본받고 배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사역,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겸손한 삶.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가르치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도 이러한 겸손한 삶으로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3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지금 선생이라고 하고 또 주라고 하니 너희들의 말이 맞다.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고 주인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장차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그 자체가 주님의 사역을 그르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사역을 한다고 해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요. 충성한다고 해요. 그런데 교만, 겸손하지 않음, 이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복음서를 전체를 조명해서 해석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사건을 누가복음의 관점에 의하면 자,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는데 왕으로서 통치를 하실 텐데, 그러면 왕이 되면 누군가는 우의정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좌의정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뭐 검찰총장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누가 그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희생, 죽음, 자기 부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신의 욕심에 어두워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너는 더 낮은 사람이다. 그러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마음을 쏟으면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그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자의 눈높이에 낮춰져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주고 아픈 곳이 있으면 고쳐주고, 예수님은 겸손한 자세로 그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물 위를 걸으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모든 자연 법칙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과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초월자예요. 근데 그 초월자가 백성들이 배가 고파하고 있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저 굶주린 백성들을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긴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아니겠어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그 제자들은 다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런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자. 예수님이 희생하시면 우리도 함께 희생하자.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죽자. 이렇게 깨달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만 탓하고 있고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그걸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일어나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주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냐?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에요.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노예예요, 노예. 표현상 종이죠. 종은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라고요. 노예는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종이고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종의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교만이 머리끝까지 있으면 절대 이 종의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겸손함으로 종의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척 힘을 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 사복음서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구절이 나오면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아 진짜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이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서로의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제자된 우리들은 서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교만이나 겸손치 못함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야, 저 사람 교만한 것 같다. 교만한 것 같다.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한 거예요. 자신의 겸손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겸손한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섬김의 본.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섬김을 본으로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본을 보였다. 너희도 너희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인다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은 섬김의 본을 보이는 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서로 섬기려고 하기는커녕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기보다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가 저녁 식사 중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자들은 식사의 상에 둘러앉을 때까지 서로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서로의 발은 고사하고 자신의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 생각이, 이제는 내가 임박해갖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나는 제일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겠다. 서로 높은 자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고 세상을 떠나야 될 그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끝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성질이 급하다던 그 베드로, 아이고 예수님 제 발을 씻겨주시다니 너무 황송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대단히 낮은 자세로 말하는 것 같은 그 베드로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사랑받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는 기록이 없다고요. 머리 회전이 빨랐던, 눈치가 빨랐던, 계산이 빨랐던 빌립도, 사랑이 많던 친절하던 이 안드레도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던져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주의 거룩한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섬김의 본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섬김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말씀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늘 감동만 받으려고 하고, 늘 이건 된다고 하고 이건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직분자는 많은데 일꾼은 없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섬겨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하면 되질 않아요. 내가 사회에서 내가 뭐 이런 위치인데 저런 위치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나? 그런 자세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섬김의 본으로 이 귀한 사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너무 연약한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다니 너무도 황송합니다.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행함의 복.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행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섬깁니다. 겸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면 체면이 깎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타락의 질서 아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분이 겸손하면 이분 너무 겸손하다, 귀하다, 그러면 더 높여드리고 더 잘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겸손하면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겸손하면 그 겸손이 계속 쌓이니까 저분은 늘 저런 분이니까 그냥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한두 번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죠? 나는 섬겼는데 이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내가 상처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보고 내가 나를 더 하대하고 그래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허탈하고, 그게 아니고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이게 진정한 복이고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김의 삶으로, 희생의 삶으로 나아갔는데 이 로마 병정들이 막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온갖 욕을 하고 그 수모를 다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거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대한다. 그러면 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는구나.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순환을 겪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내면의 복이, 내면적인 복. 여러분, 겸손한 자는 내면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교만한 자는 늘 긴장되고 마음속에 불만과 속상함과 분노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왜 미움과 분노와 짜증이 생기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기주의에서 오는 교만함에서 오는 이기주의에서 오는 교만함, 이기심이, 나만 생각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있으니, 그죠?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안 받으면 아이고 분노가 되고 짜증나고 늘 속상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퍼부었어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두 다리 쫙 뻗고 잠이 잘 옵니까? 당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유, 주님만 바라고,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공격한 사람은요, 그 마음을 일말의 양심이 붙들고 있어가지고 불안해요. 초조해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나? 내가 상대방을 공격한 것처럼 또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할까?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산의 진미를 먹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놔도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마음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면적인 복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 마음의 진정한 샬롬, 부흥, 전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면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희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인 복뿐만 아니라요, 지위적인 복이 있어요.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다니는 자의 발처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이 주는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신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게 진짜 지위고 진짜 복이죠. 사람이 높여주는 건 언제 나락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 내면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지위의 복, 이 모든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복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겸손을 보여주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만방에 증거하는 샬롬 부흥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